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강화도령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화도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훈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이 사도세자의 증손이었는데요.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제 유배를 당해서 제주도로 갔고 그의 손자인 증손인 이제 이훈범이라는 사람은 강화도에 유배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살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왕이 될 수 있나 봤더니 될 사람이 없는데 이 이훈범이라는 사람이 왕족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 돼가지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조선의 25대 왕 철종왕입니다. 그러니까 19살의 왕이 돼서 이제 33살까지 왕위를 이어가는데, 사실 이 19세에 왕이 돼가지고 왕실의 법도와 여러 교육들을 받는데요. 너무나 자기하고 맞지 않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굉장히 힘들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강화 갯벌에서 뛰놀던 그런 생각만 하고, 그래서 강화도를 그리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기를 강화도령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서 뛰놀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왕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가 결국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삶의 분명한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에 맡은 역할과 행동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행할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데요,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런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야 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거든요. 이것을 다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주셨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겠다, 그럴 때 그에게 주셨던 예식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백성들이 행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절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다시라는 말은 다시 옛날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행함으로 인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할례란 이 히브리어로 돌아가며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이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니 특별히 구별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는 이 거룩한 백성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의 표시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할례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영적인 삶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적인 그런 욕심, 욕망, 죄악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벗기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의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표시하는 그런 예식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이 죽어지고 물속에서 일어남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과 연합하며 살겠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죄의 본성과 또 죄된 모습을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세례의 의식이 의미가 남겨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제거하고 벗어버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세워가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재무장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연단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죄된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남모를 불치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그가 안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강한 군사가 될까요? 나의 무능과 또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게 바로 할례의 의식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대 본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들을 할례를 행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그 후 세대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들이 그것을 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세 이상 기성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있는데 바로 광야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면서 이 할례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할례는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서 증표를 하겠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10명의 부정적인 이 보고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유리방황하면서 38년 동안을 고생하게 돼요. 그때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2세대들이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이동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들과 이 불편한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거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요, 창조 시에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좋은 관계의 삶이 언제 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받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바로 제사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동물들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처음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더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관계성이고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를 형성해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능적인 존재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능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어떤 마음과 또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할 때,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가 바로 기능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용돈이나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부모님께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다가오다가 용돈 받을 때나 또 뭐가 필요할 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나를 관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 저만 그런가 봐네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인격적, 관계적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습니까?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다 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이끌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할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수치겠죠. 그 과거에 그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참 어떻게 보면 조롱당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길갈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가 굴러가다, 또 굴러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제 그만 이렇게 멈추게 되고 또 다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애굽의 수치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과거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겪었던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수치보다는 광야에서의 이렇게 40년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을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40년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걸어서 7일밖에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간다면.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거리를 40년을 돌았으니 이 주변 나라들이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나가서 잘 산다며, 잘 될 거라며, 그런데 아직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많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또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들어가서 정말 정착하고 살을 것 같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니들이 갔는데 왜 그렇게 지금 어렵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냐?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애굽에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기사가 써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들 땅을 구해서 나갔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 중이다.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수치를 던져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갈 때는 막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야 이제 우리도 우리 땅을 구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나갔던 이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수치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되었다.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이 노예에 대한 딱지, 좀 조롱거리에 대한 딱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진작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수치와 조롱거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때때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참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참 고통스럽고 또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병들고 더 못 사니 사람들이 왜 자기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 사냐?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너희를 힘들게 사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런 조롱거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우리를 더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너희를 진정으로 높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거,
이 수치라는 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수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수치는 바로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 본성이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치유되고 이것이 용서받아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발을 다친 것이 사실 작년에 10월 달에 다쳤지만요. 3년 전에 2020년이죠. 그때는 제가 또 왼쪽 발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는 왜 이렇게 다리만 다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왼쪽 다리를 다친 일이 있었던 게 2020년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주일 2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마 거기에 우산을 쓰고 내려오다가 물기가 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밟았는데 이렇게 접질렀어요. 근데 접질리면서 주저앉았는데 일어서려고 보니까 발이 힘이 안 가요. 발이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 헛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발을 지탱하는 뼈 3개가 톡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데 해필 주일 2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전에 그랬으니 참 얼마나 놀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송돼서 코로나 검사하고 CT랑 엑스레이를 다 찍고는요 이틀 후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창가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목발을 짚고 내려보는데 한 중학생 되는 젊은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 친구랑.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채를 막 벗으면서 막 얼굴에 짜증나는 얼굴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뭐 그렇게 짜증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학생이 내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그 예배 위원들만 그러니까 인도하고 기도자하고 특송하는 분만 겨우 나와 예배를 드리.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진행되면서 야 이게 언제 끝나나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을 보면서 야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다쳐보니까 걸어다니는 거 또 이렇게 가서 화장실에서 일 보는 거 이게 다 진짜 감사할 일들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평상시에 다 하는 일인데 뭐 감사해. 그런데 다쳐보니까 그래요. 그것이 더 감사할 일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베풀어 주신 게 다 감사였구나.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때 이제 제가 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다 우리에게 연단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고 참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